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44절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감추인 보아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추인 보아비유. 네, 감추인 보아비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 천국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7 가지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그 시대별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 7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났던 소아시아 7교회 에서로드 사별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봤을 때 그 7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종말의 시대까지 정확하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또 이 7가지 교회에 정확하게 또 맞물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참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씨가 되시기도 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씨를 뿌렸고 복음의 씨앗이 뭐 돌짝밭, 뭐 가시밭, 뭐 또 뭐가 있죠? 길가, 뭐 돌짝,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다음에 이제 좋은 땅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오는데 이 순교 시대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일이 순교 시대에 있었다. 겨자씨 비유 세 번째 국교 시대다. 그래서 작은 시 하나 복음이 겨자씨 하나 작은 거지만은 그 폭발력과 확산력이 강력해서 로마를 국교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누룩 비유 거기서 이제 제가 중세 암흑 시대다 그랬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도 신약 시대 때에도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기 12장 1절에서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누룩을 없애라.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죠.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 신약시대 때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구원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거를 조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였던 것입니다. 주중에 박주영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저께 누룩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요, 목사님. 이렇게 따지듯이 하신 게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를 교회사 역사하고 딱 비교하면 탁 떨어져요. 이제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암흑 시대를 얘기했을 때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변개, 말씀이 오염된다. 자,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해석은 이상훈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본문을 볼 때에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권위자들은 성경이 주석가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거 확인도 한단 말이죠. 하물며 이상근 박사님이라든지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주석을 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권위자들이 있어요. 권위자들이 핸드릭스님이 어떻고 청교도 누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견해는 어떻고 쫙 보면서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누룩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걱정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양면성의 원리 이렇게 봐요. 양면성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뱀이라고 할 때 뱀은 사탄이잖아요. 용, 뱀. 에덴 동산에 뱀이 와가지고 그러죠. 죄를 갖다가 죄짓게 만들고
뱀은 사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뱀은 예수님을 또 말해요. 뱀은.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면성의 원리.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놋뱀을 올렸단 말이에요. 놋뱀이 뱀이 예수님이. 그죠? 사탄 보고 나섰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면성의 원리로 해석명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확산된다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진주비유다. 감추인 보화비유. 자, 오늘 보게 되는데요. 6번째가 진주비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그물비유입니다. 그물비유. 그래서 이제 이 그물비유는 그 전에 이 7가지 비유를 한 번 해서 2년 전에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결시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7가지 비유를 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비유는 이제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싹 걷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큰 놈은 바구니에 담고 못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것들, 이것들은 다 버려버려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성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싹 걷어들인 다음에 크고 튼실한 것들, 좋은 것들은 담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을 못쓸 만한 것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그물고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감추인 보화비유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추인 보화비유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천국이. 자,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암흑시대 때 복음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흑시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복음이 빛을 잃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강단에 말씀이 없다. 복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요새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말씀이 없고 신학이 없고 말씀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냥 말씀에 깊이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닫혔을 뿐이라고요. 교회에서 진리가 막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진리가 닫혀버리니까 세상이 망가져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것이 1000년 동안 유럽에서 교회에서 진리가 닫히고 복음이 닫혀버리니까 완전히 세상이 암흑이 되어버렸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세상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암흑시대 때 복음이 감춰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원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비밀로 하다, 안전을 지키다, 숨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원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숨겨버려요. 진리를 숨겨버린다니까요. 감춰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감춰지고 말씀의 기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기갈, 밭이니까 기갈. 이게 밭을 기경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씨가 없어요. 처음부터 깔려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밭이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때에 진리를 감춰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도 악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춰버려요. 진리를. 자,
여러분들 타락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안 돌아와요.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지으면서 안 돌아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 10명이었었단 말이에요. 사기한테 이 땅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사기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농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은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듣고 닫혀버려 그냥. 이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복음이 닫혀버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이 닫혀, 영안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뒤로 넘어져서 앞으로 가요. 헷갈려요. 뒤로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버렸다. 진리가 닫히고 눈이 멀었다,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바꿨죠? 사무엘로 바꿔요. 사무엘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아하방, 이세벨 이 시대 때 그냥 진리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 닫아버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복음의 영광이 닫혀버렸어요. 진리가 닫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자,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종말 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징조장이라고 말씀드렸죠? 24장에 징조가 쭉 나와요. 지금 징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 가지 연속적 징조 15가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염병이 코로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놈이 가면은 또 온대요.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전염병이 나타날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스크 못 벗는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종말 때 전염병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하고 싸웠잖아요. 이것이 다 갑자기 시리아가 그 러시아 편을 들면서 전쟁에 가담하고, 그죠?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요. 이거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까지 확전되기를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산권 국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슬람이에요. 중동이 이슬람권이잖아요. 러시아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아, 러시아 다 이게 이슬람권을 말하는 이슬람권. 그리고 중국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에서 그 비유가 정확하게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중동 표범, 그 다음에 중국이 공, 그 다음에 러시아가 사자인 거예요. 이 세 개의 국가가 3대 세력이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예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오마르 사원을 허물어 버리면 이제 이슬람과의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가 가담하고 중국이 가담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예요. 이스라엘은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이스라엘 가만히 안 있어요. 미국이. 그럼 미국이 가담하고, 그 다음에 나토가 가담하는 거예요. 나토가 유럽 국가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과 미국이 합쳐가지고 천리빨이 되는 거예요. 천리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력이 격돌하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복잡해요. 근데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암흑 시대 때 감추인 부하. 그러니까 암흑 시대 때 복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복음이 닫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6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습니까? 말씀이 확실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더. 이제 하나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예수님 얘기만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박종 장관님 한국 말씀드렸고 한국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진 상태, 한국은 안 벌어져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또 말씀드리면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이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이 없다.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벨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욕단이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쪽으로 갔다. 그들은 대체 누구냐? 칼빈 주석에도 나와요. 칼빈 주석에도. 그들이 바로 한국인 거예요. 한국.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상고사 이 한국의 역사도 다 묻어버렸어요. 사단이 싹 번개.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상고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자료를. 그런데 몇 권이 남아가지고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한국 상고사는 여러분들 놀라워요. 그 얘기는 결국엔 뭐냐? 마지막 종말 재림 때는 한국이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을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한국인 거예요. 한국. 그런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마지막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부상시키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어쩌네 저쩌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쪽으로 전쟁 안 벌어집니다. 한국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절대로 한국을 절대로 망가뜨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이걸 다 망가뜨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십니다. 한국 마지막 시대. 자, 여러분들 감추인 보화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암흑 시대 때에는 복음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복음 감춰진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추인 보화비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이 발견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견하고 기뻐했다. 다시 한번 44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멘. 사람이 발견한 다음에 기뻐했다. 감추인 보화. 로봇 같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좀 이게 양심이 없어요. 또 그걸 덮어두고 돌아갔어. 나중에 네가 갔다가 돈 주고 사는 걸 같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체 무슨 의미를 여기다 담겨두셨냐. 자,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암흑시대,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 싹 닫혀버렸어요. 자,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이 원어가 카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쾌하다, 기쁘다, 그 다음에 은은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잔잔히 흐르면서 우리 10년 동안 계속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기쁨은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성경 읽으면서 저도 그거 없으면 아마 이거 좀 불가능할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정말 이거 예언과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확 열릴 때 그 들어오는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들을 발견했을 때 그 찾아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를 발견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기쁨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나병이 나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뭐 다시는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 소문 붙들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어요. 나병이 났었는데 무엇이 그죠? 죽을라다 싸갔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소문을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숨길 수 없는 기쁨,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싹 버려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딱 제자들이 딱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였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닫혔던 그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추인 부하. 그래서 암흑 시대 때 감춰졌던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역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는 얘기지만 루터가 이신칭이 로마서를 읽으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아무리 자신을 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죄를 안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었어요. 행위구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이 전후관계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정말 다 덮쳤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러분 가장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추울 때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잖아요. 계속 그 전날 뜨겁게 달궜던 것이 해가 지면서 식기 시작하면서 해가 딱 뜨기 전까지 계속 식는 거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워요. 해가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새벽별처럼 비춰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개혁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쯔빙글리, 민처, 그 다음에 기롤라, 서바나로나 여러 종교개혁에 가담해서 그때 당시 복음의 진리를 비쳤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루터가 딱 걸고 나오니까 쫙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딱 진행돼서 역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딱 보여준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536년에 자, 초판이 발행되는데 이 초판이 그러니까 당시에 왕에게 보냈던 서신이었어요. 니네 이상한 놈 아니냐?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무슨 포도주하고 떡 띠면서 살과 피라고 그러고 이상한 놈들이네.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막
개혁자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칼빈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변증했던 거예요. 그 변증했던 그 서신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36년에 이 초판을 쓰고 1559년에 완결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23년 동안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몇 편을 이걸 갖다 확장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 기독교 강요에 뭐 이게 3일체로는 되어 있어요. 3일체로. 그래서 이제 진짜 서론부터 해가지고 이 목차가 쪽 있잖아요. 목차가. 이 목차부터 해가지고 이 전체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이 프레임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학, 기독교 강요의 이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살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청교도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50년부터 1800년까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방법도 잊을만하면 또 하고 이제 자 150년 동안 청교도들이 18세기 신학입니다. 150년 동안 청교도들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이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프린스턴 신학이 되고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우리 박정명 박사님이 거기서 이제 MDB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침대교에서 THM하고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마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청교도 신학이 프린스턴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 총신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이 잘 들어와서 이제 쭉 흘러내려오다가 총신과 장신이 이제 쭉 짜게지죠. 이제 에큐메니칼 WCC 이것으로 이제 줄이 쫙 깔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총신이 좀 더 내려오다 합신이 가지고 그랬더니 풀리려고 막 쪼개졌단 거예요.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거스틴 교부신학부터 해가지고 칼빈 그리고 청교도로 연결되는 그 정통신학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게 부흥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정통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정통신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전 세계가 이제 성경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통신학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감추인 부와 기후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시대 때 이렇게 감추였던 복음의 의미를 캐냈고 그래서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뻐해서 세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감추인 부하를 세 번째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4절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다급히 이런 뜻이 다급히 신속히 누가 통일까봐 그러죠. 좀 양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부하가 저 밭에 감추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밭에 있는 것도 자기가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걸 전적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처럼 이런 반응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는 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똥으로 여겨버려. 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슨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 뭐 어떻고 로마 시민권이 어떻고 자기가 성기관이 어떤데 자기의 모든 신분, 자격 조건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주일날 최화식 장로님 주일 선수를 위해서 직장을 몇 번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고 뭐 왜 최화식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섬겨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뭐 박종 장로님, 정창인 장로님, 뭐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 그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주의를 지켜보려고,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는단 말이에요. 다 믿음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 하나. 여기에 모든 진리를 발견했고 천국의 길을 발견했고 그 은혜를 알았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린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감추인 부활비원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천국은 이와 같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다 버리고 이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다가 다 생략해 버렸어요. 제가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50 좀 넘어가면서 제 인생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시골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게 제가 지금 돌이켜봤을 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숱하게 고민해 왔었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끌려가듯이 지금 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숱하게 고민하면서 역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시골교회로 딱 들어가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준비만 될 수 있다면 말씀이 준비만 될 수 있다면 난 그걸 만족한다. 그런데 저희 앞길과 진로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자신을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게 맞아요. 분명히 뭐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게 맞아.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죽을 것 같아. 바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로 들어가면 거기가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믿습니까? 거기 살 길이에요. 거기 시골교회가 아무도 안 들어와요. 내가 정신대 나와가지고 미쳐가지고 걸로 들어가냐고. 그런다니까 진짜. 그리고 제 동기들 후배들 다 도시로 갔어요. 큰 교회로 다. 큰 교회 뭐 강남에 어디야 큰 교회 큰 교회 공사 다 들어가고 다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거기서 한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제가 15년, 20년 지나고 딱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고생만 엄청나게 했어요.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저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또다시 좀 말하면 저희 집사람은 고생했지만 좀 고생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히게 보호해줬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또 지금 본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그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가 기가 막힌데 거기가 살 길인가 여기가. 여러분들 자신의 우리의 모든 걸 팔아서 모든 걸 다 던지고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추인 보화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교 개혁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시대 때 복음이 감추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모든 걸 다 던져서 그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시골교회 가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신 엄청난 세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일생일대에 제가 복을 받기 때문에 아마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부터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너무 큰 걸 받았어요. 너무 큰 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야기 못다를 풀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 저희가 허락하신 것은 다른 거 없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확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여러분 확 던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